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특별히 우리 일곱빛 우리 손님 초청 대잔치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정말 또 오랜만에 이렇게 교회에 또 오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김종수 우리 성모님 오랜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너무 반가웠습니다. 또 오늘 또 특별히 우리 반가운 분들이 계세요. 새로 오신 우리 전혜경 우리 성도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특별히 또 반가운 분이 계세요. 제가 우리 조현주 우리 성도님 집에 방문 가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집 주인 되시는 분이 오늘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조월신 우리 조현주님을 만나서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집 주인이 거기 계시니까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저를 잘 환영해 주는데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보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예. 또 우리 많은 분들이 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도 아주 좋은 시간이 있었죠. 또 오후에도 아주 또 좋고 즐거운 시간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후까지 계속 참여하셔서 또 즐거운 시간 가지시고 또 교제하는 또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오늘하고 그다음 다음 주까지 우리가 전도회로 계속 이어서 하게 되는데 총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찬양했죠. 또 오늘 샌드아트에서는 보면은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모습 잘 보셨나요? 저는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말이 필요 없죠. 그냥 보면 되죠. 네. 아주 좋았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총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 행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행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먼저 우리가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Command your disciples to be quiet. I tell you, if they were to be quiet, the stones themselves would begin shouting. Rabbi, we have traveled many days to see you. Good blessed Jesus, you have saved me! Welcome to our city. Oh, Jesus! He raised Lazarus from the dead! Who is this Jesus of Nazareth? He's a prophet, a great prophet. A prophet? On a donkey? Blessings to the healer of the sick! You have come to deliver us! King of the Isaiah said, Jerusalem, daughter of Zion, behold thy king cometh unto thee, humble and meek. Honor to the Lord, Son of David. Master, you are the hope of Israel!
are not succeeding at all. Look! The whole world is following him.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에 사람들이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울치는 축하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죠. 여러분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합류하고 싶습니까? 그 행렬에 함께하길 원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축하하고 또 환영하고 또 이 종려나무 불 막 이렇게 흔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밟는 그 길에다가 이렇게 쫙 깔아놓는 모습도 보게 되죠.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을 먼저 보여줬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어떤 동물 하나를 부탁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마태복음 21장 1절 2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에게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게 있었습니다. 뭐 필요한 게 뭐였습니까? 나귀가 필요했어요. 나귀. 근데 이 나귀는 예수님이 돈을 주고 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빌려온 거죠. 빌려. 근데 나귀를 제자들이 풀어서 가지고 이제 끌고 오면은 그 나귀 주인이 말할 거 아니에요. 왜 내 거 가지고 가냐. 말할 거 아니에요. 그때 뭐라고 대답하라고 말했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말하라. 그러면 결국 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귀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거의 대부분 걸어 다니셨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운전해갖고 차를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길에 대부분 걸어 다니셨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는 나귀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왜?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님은 지금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자기를 인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자기를 말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을 주라고 말했어요. 자신을 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귀를 요청하셨어요. 왜?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왕의 모습으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이 있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누가 온다고요? 누가? 왕이 온다. 왕이. 네, 왕이 온다. 그런데 왕이 뭐 타고 옵니까? 말을 타는 게 아니고 뭐를 타고 와요? 나귀를 타고 온다. 여기 보면은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의 새끼니라. 왜요?
겸손하여서.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보통 때는 그냥 걸어서 이렇게 가셨지만 이때는 꼭 나귀를 필요로 하셨어요. 예수님이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에 봤던 것처럼 사람들이 많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때는 이스라엘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쫙 몰렸어요. 또 얼마 전에 나사로가 죽었는데 사흘 후에 다시 부활했어요. 궁금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또 많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많은데 막 따라가는데 또 이스라엘의 유월절 행사 때문에 또 사람들이 또 더해서 또 많이 오고 또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예수님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기대가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뭐가 되신다? 왕이 되실 거야.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이제 왕이 되셔서 왕으로 이제 통치하게 될 것이다.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도 막 듣고 너무나 좋은 거죠. 아, 정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제 로마 다 쫓아내서 우리 나라가 자유롭게 되나?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기대를 가지고 막 환호성을 치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막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떤 사람들이 함께 했는지 적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서 활동하셨던 그 생애의 그 열매들을 보게 돼요.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그분이 눈을 뜨게 한 맹인이 길을 인도하고 있었다. 그분이 혀를 풀어주신 농인이 가장 큰 소리로 호산나를 불렀다. 그분이 고쳐주신 지체 장애인이 기쁨에 넘쳐서 제일 적극적으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구주 앞에서 흔들었다. 과부와 고아들은 그들에게 베푸신 그분의 자비하신 일로 인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었다.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들이 그들의 깨끗한 옷을 그분의 길에 펴고 영광의 왕으로서의 예수께 만세를 불렀다. 무리 중에는 그분의 음성으로 죽음의 잠에서 깬 자들도 있었다. 그의 몸이 무덤에서 썩고 있었던 나사로는 지금 건장한 남자의 활력으로 기뻐하며 구주께서 타신 짐승을 몰고 있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던 또 장애를 고쳐주셨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쁨으로 노래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길을 누가 안내했어요? 누가?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신 맹인이 예수님의 앞을 인도하는 거예요. 전에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막 더듬어서 앞이 어디고 뒤가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눈이 어떻게 해서 떠진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거예요. 앞을 보게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가 전에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앞에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누가 큰 소리, 목소리를 가지고 크게 노래했습니까? 네. 호산나 찬양을 누가 크게 했습니까? 누가? 농인이. 얼마 전까지 말을 못해 듣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입이 열려 귀가 열린 거예요. 입이 열려 귀가 열린 사람이 그 사람이 가장 큰 목소리로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앞에 깔아놨어요? 누가? 이 나병 환자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병이 있어요. 나병. 문둥병이죠.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아요. 혹시 전염될까 봐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이 문둥병자한테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옷을 벗어서 주면은 입습니까? 전염될까 봐 두려운 거죠. 근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문둥병이 어떻게 됐어요? 고침받은 거예요. 문둥병이 나은 거예요. 깨끗하게 된 거예요. 몸이 깨끗하게 됐어요. 회복이 됐어요. 얼마 전까지 나병 환자여서 정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도 않고 가족도 가까이 하지 않고 다 했던 때는 돌을 던졌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깨끗해진 거예요. 탁 나는 거예요. 이 딱 난 사람이 어때요?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을 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받는 그 길에다 쫙 깔아 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를 밟고 가는 거예요. 문둥병이 고침받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렇게 있으면 옷을 벗어서 놀 수 있습니까? 못해. 될까봐. 감염될까봐 못해요. 근데 이거는 당당해요. 깨끗하게 됐으니까. 옷을 벗어서 쫙 노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 죽었어요. 몸이 죽어서 썩어가고 있었던 누구요? 나사로가 여기 나사로 무덤에서 몸이 썩어가는데 예수님이 사흘이 흘렀는데 예수님이 다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요. 지금 어때요?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를 탁 이끌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모습이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큰 감동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 미국의 로키 산맥의 아주 높은 곳은 높이가 한 3,000m. 3,000m. 아주 높아요. 여러분 3,000m 이렇게 올라가 보세요. 3,000m 있으면 이게 심장이 힘들어요. 숨을 쉬기도 힘들어. 바람도 강하고 살기가 힘들어. 어려워요. 머리 아프고. 높은 데는 머리 아파요. 걸을 때도 힘들어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바람이 있으니까 이 나무가 바람이 강하니까 나무가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바람이 하니까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자라지 못하. 바람이 부니까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휘어서 더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휘어져서. 바람도 강하고, 춥고 막 이런데 나무가 이렇게 하지 못해요. 이렇게 자라다가 바람 부니까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는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노력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라요. 나무가 자라기 어려운 그런 곳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올린을 이렇게 만들 때 이러한 나무를 갖다다가 바이올린을 만들면 소리가 좋다는 거예요. 소리가 좋다. 고통 속에서 반듯하게 이렇게 자란 것도 아닌데도 이러한 나무를 갖다다가 바이올린을 만들면 소리가 울리는 소리가 공명이 최고 그런 나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러한 이 세상
마치 이 나무가 자라는 환경처럼 어렵고 힘들고 마음도 강한 그러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그러한 싸움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치 이 나무가 마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처럼,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 모양 가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며 살 때 이 힘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 나무를 가져다가 바이올린을 만들 때 그 소리가 정말 울리는 소리가 너무 좋고 아름답고 최고였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어려움, 그런 문제들, 고통들이 있지만 그거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변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행복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일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늘 편안하지 않지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막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여기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사람들은 지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제 왕의 자리에 딱 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변할 것 같아요. 로마 통치 딱 하고 이제 모든 정말 이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강한 나라가 될 거라는 기대를 가졌어요. 사람들이 호산나 외칩니다. 호산나. 네. 호산나 외치는데, 호산나라고 외치는데 그 뜻이 뭐예요? 호산나가? 네. 지금 구원하소서.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는 내가 당신께 기도하오니 구원하소서. 이 구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데 그냥 하루 살다가 죽는 그 벌레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큰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해요. 우리 주위에 참 불행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 걸 보게 돼요. 지난 7월 달에 이미 우리가 소개해 드렸었는데, 우리 관악구 이렇게 하나? 관악구, 왜 맞지? 관악구, 거기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둘이 갑자기 죽었어요. 둘이. 엄마랑 아들이죠. 엄마랑 아들. 엄마 나이가 한 42세. 42, 젊죠. 아이는 7살. 이 엄마 누구냐면 북한에서 탈출해서 왔어요. 북한에서 탈출해가지고 왔어요. 이 중국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왜 죽었습니까? 보니까 굶어서 죽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굶어서 죽어. 그 왜 먹을 게 없어 굶어 죽었나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집에 이제 나중에 이제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실은 죽은 지가 벌써 2달이 지났어요. 2달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2달 전에 죽은 거예요. 나중에 발견이 된 거죠. 집에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고춧가루만 있어. 그리고 나중에 은행 통장을 보니까 돈도 하나도 없어. 마지막에 돈 찾은 게 얼마냐면 3,580원이에요. 마지막에 돈이 3,858원이에요. 그냥 3,000원, 4,000원. 그게 남았는데 그것도 찾았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참 불쌍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탈북자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나? 원래 이게 중국 남자랑 결혼했는데 이혼을 했어요. 동사무소에서 이혼한 증거 서류 주라고 말하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중국에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남편을 만나가지고 서류를 받아올 수 있습니까? 돈이 없는데. 근데 제가 어제 라디오의 방송에 보니까 기독교 방송에 보니까 이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전엔 몰랐는데 지금 이 아이가 이 아들이 병이 있어요. 간질 병이 있어요. 간질 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가 아프니까 그 아들을 이렇게 집에다 두고 혼자 나가서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아프니까, 제가 쓰러지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돌보자니 돈을 벌 수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바깥으로 나가자니 이 아이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또 몇 번 이렇게 쓰러졌어요, 아이가. 어린 아이가 혼자 쓰러지면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돌봐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해도 얘가 간질이 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허락이 안 돼. 어린이집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부당하는 거죠. 안 된다고. 병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니 이 아이를 엄마가 돌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돈을 벌지 못하고 아이는 아파서 함께 어디 떠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에 이 둘이 아파트에서 굶어 죽는 거예요. 참 불쌍한 일이죠. 주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슬픔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는 또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이 세상에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위로해야 돼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또 사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받은 거 내가 받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눠줘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으면 내가 이 세상의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위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위로하신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정말 불행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나사로가 예수님의 앞을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나사로는 보니까 부모님이 어릴 때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그 여동생 둘을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 나사로가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것을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 죽은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습니다. 저도 이 장례식에 많이 참석해 보면은 인생을 정말 열심히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마지막 그 장례식 때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안타까우니까. 참 좋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비슷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해서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동생 둘은 예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 오빠가 죽었을 때 너무나 슬픔 가운데 빠졌죠. 근데 예수님께서 늦게지만 왔어요. 어떻게?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여기 그림처럼. 죽어서 영원히 이별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이 자매들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옷을 벗어서 앞을 깔았어요. 자기 옷을 벗어서 깐 사람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망 속에서 정말 침울하게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장애가 사라지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손이 낫는 거예요. 정말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인생이 우울했던 우리 인생이 환하게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께 기도하는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얼굴이 예뻐요. 얼굴이 예쁘기 때문에 남자들이 많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이렇게 따라다녀요. 이 여성이 자기 얼굴에 예쁜 얼굴을 이용해서 생활을 하는데 아주 좀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술도 마시고 또 막 그냥 즐기는 그런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큰 병이 생기게 됐어요. 병이 걸렸어요. 병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 생겼어요. 나중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잘못 인생을 살았나 하는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목사님을 찾는 거예요. 목사님이 좀 와서 내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면 좋겠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 여성을 만나러 왔어요. 병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여성이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너무나 죄를 많이 지고 살았는데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정말 죄가 많은데 나 같은 죄인이 정말 용서를 받을 수 있으니까 팝니까? 그때 이 목사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여주면서 말씀했어요. 이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 죄가 아주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된다. 양털같이 희게 된다. 이 여성분이 이 말씀을 보고 성경에서 읽어보고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읽는 거예요. 아, 나도 어때? 내가 죄가 많지만 나의 죄도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겠다. 어느 날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여성이 지금 위급한 상태예요. 죽기 직전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바쁘게 왔어요. 왔는데 벌써 늦었어요. 여성이 죽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여성분이 죽어가는데 성경책을 홈에다 이렇게 안고 죽은 거예요. 이 손을 갖다가 여기다가 대고 어디 가서 이 말씀 자기 손을 성경에다 대고 죽은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죽은 거예요. 너희 죄가 지온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면 양털같이 희게 깨끗하게 된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마치 병이 많은 이 문둥병자 병을 깨끗하게 주님이 치료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가장 큰 소리로 호산나 찬양을 했던 사람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농인이었다고 말합니다. 그전까지 듣지 못했어요. 말 못했어요. 예수님 만난 후에 예수님께서 눈과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입과 귀를 열어주셨어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세요. 공평하신 분이세요. 누군가에게 뭐가 부족하면 다른 것으로 더 이렇게 채워주세요. 우리 많은 우리 농인들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애가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데, 우리의 입과 귀를 열어주시는데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목소리를 우리에게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장애를 고쳐주시는 분이세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처음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경험과 축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 주변에 많은 장애인들이 함께 했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누가요?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눈을 떴던 그 맹인이 바로 우리가 될 것이고 그 농인이 우리가 될 것이고 호산나 찬양을 크게 외쳤던 그 농인이 바로 우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몸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장애가 사라지게 되고 입과 귀가 열려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할렐루야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기대가 됩니까? 기대가 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우리는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입과 귀가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께서 장애를 고쳐주신 많은 장애인들이 함께 했던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모습이 다시 반복될 거예요. 다시 나타날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던 많은 장애인들, 농인들, 그 맹인들이 눈이 떠지고 입이 열려서 앞을 인도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에는 우리의 입가기가 열려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행복이 시작이 돼요.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죠. 누구처럼?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예수님과 함께했던 맹인, 예수님과 함께했던 농인,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문둥병자들이 자기의 병이 고침받고 장애가 사라지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변화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구주로 모시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